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은요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파트로 이야기를 할 건데 17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때는 아마 식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는요 드디어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이때 이 성찬식의 의미에 대하여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이 딱 다 앉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은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이 탈로 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서 예수님 유다가 팔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내용을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게 나타내고자 하지? 라는 것을 항상 질문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에 붙잡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론 나도 날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냥 이상하게 화가 나요.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나고, 어떤 한 그 여자 집사님께서 그냥 이상하게 막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유독 그렇대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막 화를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서 남편이 바람핀 거예요. 꿈속에. 근데 이상하게 계속 하루 종일 보게 하시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꿈을 그걸 꾼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내가 왜 기분 나쁘지 모르고 그냥 화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기분 나쁜 그런 감정, 누군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린 이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린 그 평안을 모든 인간은 원합니다.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노후가 대비가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노후가 준비가 필요 없다, 집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도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려고 해요. 내가 말해야지만 하나님이 그제서 몰랐어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는 것이죠. 누굴 향하여?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그 불안함 속에 내가 끌려다녔던 그런 현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제 이게 갈립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과 유다의 반응이 다르죠. 나는 아니지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혹시 나일 수도 있을까 싶어. 말씀에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반응.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게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혹시 나입니까 예수님? 혹시 내가 그렇게 합니까? 혹시 나일까 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못합니다. 될 사람들은요, 사실은 난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거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고 그 말씀 자꾸 나에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요,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잘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바라보고 하나님 못 바라보니까 더 안 될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거 누구 얘기하시는 거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또 메신저인 저도 누구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제게 해당하는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부분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제가 찔리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나는 아니죠 하는데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지만 이 제자들이 결국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배반해요. 배신하고. 가장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난 복음 가졌어.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지각이 없으면요, 우린 무너집니다. 좋은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신만만하고 내가 삶 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점이 있고 기도했더니 전도도 좀 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적당히 계산하면서 교회 다녔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을 비추니까 이 벌레 같은 나,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질이 나쁜 괴수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근데 그 죄의 마음이 항상 나를 이긴다.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면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또 현실과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또 그게 뭔지 알아도 그것을 내가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야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린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거죠. 그래 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지금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사실은 가룟 유다 아닌가? 우리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서 얘기했었죠. 우리도 하루에 예수님 참 많이 팝니다. 예수님을 많이 배반합니다. 그런 내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내게 답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내 삶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정도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과 유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나는 아니죠.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예수님이요, 누군지 나를 팔려는 자는 가룟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힌트를 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맞춰가지고 걔를 없애라,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넌지시 이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팔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왜 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텐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성취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억울해 얘들아 날 좀 구해줘가 아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얘기하진 않지만 이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팔려갈 거야. 한 마리 어린 양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나 또한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도 끌려갈 것이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또 이 장면을 보면 우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린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만남과 사건들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말씀부터 하십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여리고를 주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하십니다. 요셉을 부르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날 그 결과적인 일은 하나님한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에 더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을 그냥 바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하신 적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그냥 또 나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알아서 내가 자그러놨던 일이 싹 처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알게 하시고 어느 정도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결국 그 일을 행하세요. 근데 보통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 내 인내심이 바닥을 쳐서 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뒤집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잘 봐 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우리 직장 이 경제 문제를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빨리 도출시켜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는 건 나한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너가 지금 바라보는 그 문제이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아.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믿으면 다 됩니다는 우리가 그 믿으면 그 어떤 확신이 초월적인 힘을 내서 뭔가 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변수만 생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 갖고 뭐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근데 그 기뻐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달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우연히 갑자기 예수님도 몰랐는데 갑자기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 이 자리에서 배신할 걸 알고 계셨고 또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 또한도 어떨 걸 하셨습니까? 다 나를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안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누군가 뒤에서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있던 약속도 취소하죠. 복도에 가서 만나면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려고 우린 피하는데 이미 지금 예수님은 다 안다니까요. 도망갈 사람이고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고 곧 무너질 사람 다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아시고도 함께 식사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가족을 삼아주셨습니다. 왜냐? 구원은, 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너네가 지금은 그래, 너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라고 고함치면서 하는 그 너의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너의 그런 결단, 너의 그런 감정, 열정, 이거 문제 생기고 환경만 좀 바뀌면 얼마든지 없어질 것 압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복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감사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막 찬양했죠.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풍성해져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다 초월할 그 기쁨이 이미 내게 있는데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가 탔는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순간 어떡하지 했지만 예수님 계시네 하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 절대 안 가라앉혀. 예수님 타고 있어? 이건 절대 안 가라앉혀. 요겁니다. 그렇게 평안을 얻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배신할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보잖아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는 하자, 이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두가 나를 다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누가자가 가룟유다인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실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훌륭한 성품,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죄성 많은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뭘 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답니다. 그 말은 뭐가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해하게 하는 그런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러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내가 혹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축복이라는 말은 내게 유익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꼭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죄의 선택을 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이게 죄의 선택인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보류하시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궁극적인 실패로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게 진짜 문제인 것이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지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앞에 십자가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면 다 훌륭한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모자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묻어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팔자 있다 그랬는데 누구지? 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지? 지금 예수님이랑 손 같이 놓은 사람 누구야? 그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맞잖아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사단은 기뻐했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 사단 새끼 따위에게 하나님의 뜻이 막혀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단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단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는 그 수준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너의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내가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이룰 거야. 미리 선포했습니다. 사단이 무슨 짓거리를 할 거를 다 알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수님 받으실 고난, 고통 다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단 또한도 그 하나님의 그 예측 가운데 그냥 하나로 쓰임받는 것뿐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굉장히 든든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지금 한다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나의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그 떡을 떼셔서 떡을 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찢는다, 부순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도 그 성찬을 하면서 물론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잘려진 맛있게 생긴 카스테라로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빵이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거든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성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성경이 번역될 당시엔 우리나라에 빵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빵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빵입니다. 그 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것을 먹으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그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내가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는 무생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먹는 음식은 다 뭡니까? 생물을 먹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 이제 무기질들이 있긴 하지만 다 살아있는 것들, 한때 살아있었던 것들을 우린 먹죠. 채소, 고기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 자연, 하나님이 지신 모든 세계는요, 그렇게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 다른 거죠. 우린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또는 심장이 조금 느리게 뜁니다라든지 호흡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살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연합. 그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을 내가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내가 먹음으로,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진짜로 무슨 식인종같이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떡, 빵이라 그랬죠. 이 떡을 뗀다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빵을 부수다 이런 표현이 쓰였고요. 또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 보면 부수다, 찢다, 나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서, 다시 본문을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이게 성찬식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되게 카스테라가 잘려져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 이렇게 큰 빵 갖고 와서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떼주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 빵이 이렇게 무슨 돌멩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딱한 그런 빵 아시죠? 그 빵을 예수님이 하나씩
찢어요. 이게 뭐죠? 칼, 나이프 이런 걸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뜯습니다. 그 영어로는 그걸 부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break the bread 이렇게. 그 빵을 찢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찢기신 것이 전달될 때 그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결국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전달돼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 얻은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옛 것들, 나의 죽을 이 육신의 몸이 찢어져서 그 안에서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 영혼을 위한 눈물, 그 마음이 언제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혹 내가 누군가가 너무 밉다면 그 미운 사람의 잘못이기 전에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만한 사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미운 그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남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줘도 너 완벽한 삶 살 수 있어? 못 살지? 그래서 괜찮아. 틀린 겁니다. 정말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지금 올바로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죠. 특정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곧 나를 배신할 사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누구 손에 죽습니까? 인간의 손에 죽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저를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흘린답니다. 나 잘 믿는 사람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피는 왜 흘리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 없은즉 삼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는 세 가지 정도의 그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빚을 다 탕감해서 채무의 의무가 사라졌을 때 다 이루었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6년형이면 6년형, 벌금형이면 벌금형, 그 죄에 대한 사법적인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을 때 다 이루었다. 또 장군이나 왕이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딱 정복을 했을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남지 않게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너의 빚 더 이상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사단의 왕국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서 굉장한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맞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냥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 피를 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런 형용사 구를 피라고 하면 좀 심심하니까 언약의 피, 귀한 언약의 피,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인 게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약속 손가락 꼬리 걸고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요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뭔가 조건을 걸고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뭐 해주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약속을 인간은 다 불이행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렇죠?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성경 인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랑 약속을 해서 채무 불이행이면 그때 당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양이나 이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가서 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포인트는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뭘 약속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걸 보고 신실하다 그러죠.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약속을 지키셔서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생명을 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고 나는 너를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하나님의 생명 건 약속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보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마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난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찬식은요, 단순히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추모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굉장히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음식 월요일날 먹었으니까 화요일쯤은 쉬어도 됩니까? 아니죠. 하루에 뭐 3끼, 많으면 뭐 5끼도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입이 심심해서 먹고 영화 볼 때 또 먹고 계속 먹죠. 음식을 매일 먹음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행되어지는 이유, 우린 매번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가 나오는 행위 자체가 나는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가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찍히신 그 살과 그 피를 먹으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을 보고 이제 명예롭다 하죠. 이름에 걸맞게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답게 생각하고 아는 자답게 느끼고 아는 자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자답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빵을 떼어내서 살리듯이 우리 또한도 그 빵이 부서지듯이 우리 또한도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찢기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몸 또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처럼 죄인된 불필요한 나의 몸들이 찢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찬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그런 불신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떼어진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게 제자들에게 생명이 됐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전하시지 마시고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전달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삶을 살아서 그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 믿으라고 이런 건 잘 못하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교회 가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영어로는 going to church, 하나는 being the churc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는 거는 이제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기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왔을 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 걸어주고 삶 속에서 낙심된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어떤 종교 의식 행사를 치르고 오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분명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로 봉사로 구원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한다고 천거 그걸 한다고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서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여시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복도에서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찡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놀러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면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땔감이구나. 그러고 이제 다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빽이지 않습니까? 빽 없는 자처럼 쪼잔하게 구시지 마시고 통크게 한번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저들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뭐 원수를 용서하고 뭐 대단한 선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 자가 돼버리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면 못 뛰어넘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한 것 같지만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나를 팔자도 있었고 이 중에는 아니죠. 전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걸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난 너를 위해서 내가 찢길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잘 믿고 열심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찢기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성찬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직도 내게 죄인의 그런 체질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찢기신 것처럼 그런 나의 옛 것들도 찢기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해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 주는 깊은 의미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냥 뭐 고난주간이니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뭔가 축제 분위기라면 부활절은요,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뭔가 그 의미를 깊게 알고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뭔가 이제 4월이 시작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주기로 봤을 때 벌써 4분의 1, 1분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다시 돌아보고 그래 남은 4분의 3분기는 내가 좀 다르게 해봐야겠죠. 내가 좀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날씨가 따뜻한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믿음이 좀 처지잖아요. 다시 내가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